예, 갈라디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명한 자들에게 누굽니까? 베드로 그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함께 갔고 디도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예수님 제자들이었던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굽직굽직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뭡니까? 그냥 할 거 하고 또 안 할 거 안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복음 전파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디도가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는 여러분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근데 디도가 헬라인이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방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형제는 뭡니까?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마음에 죄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은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복음을 믿으면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면요, 진짜 이게 어디 묶여 살질 않아요. 그 서로가 서로를 돕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구제하는 사업도 하고,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고, 너무너무 천국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자유를 엿봤다라는 건 뭡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려 그러냐면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꼬여내서 교인을 만드는 다음에 지가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지배하는 건 뭡니까?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서 지배하면 식민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다 종살이를 시켜요. 그거 갖고 있던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어떡합니까? 냄비니 소시니 숟가락 젓가락 다 뺏어갔습니다. 무기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막 해요. 구원파 바옥수나 스즈지 이만이나, 여러분 저기 뭡니까? 또 구원파 중에 소망, 춘천에 소양로에 보면은 이제 저기 뭡니까? 소망교회라고 하는 장창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새생명선교회입니다. 외국의 책들도 막 보내는데 폴시장이라고 나갑니다. 그런 놈들이 전부 다 니골라당의 교주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혹독하게 일을 시키면서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돈 전부 다 빼서 올리게 하고, 아주 간사하고 특이한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교인들 많이 모집한다. 여러분 아가동산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PD수첩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자기 따르게 믿기 하나님 이름으로 다 해요. 그다음에 자기 따르게 하고, 그다음에 뭐 지 멋대로 다 하죠. 며느리하고 저 시어머니하고 서로 뺨을 때리기로 하면서 서로 회개하게 하는 거다. 막 그래요. 박옥수도 그게 뭡니까?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박옥수 딸년이 그 그라시 합창단 뭐 단장이라며요. 여고생인지 여중생인지 뭐 온몸에 멍이 들게 한 다음에 죽은 거 봤더니 온몸에 멍이 들었대요. 때리다가 죽였어요. 검찰 수사 받는 걸로 뭐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또 나오겠죠. 정치권에 돈 로비를 해가지고, 아니면 정치인이 박옥수 따라다니는 놈이 있고 검사가 있으면 어떻게든 형량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다 니골라당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이 복종할 마음도 없고
그들을 쫓지도 않죠.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였던 자들이 사도 바울한테 더해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를 해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나는 위아래 이런 거 안 따진다 이겁니다. 누가 뭐 유명하고 예수님 제자라고 해서 잘 모시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멸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 제자라고 뭐 잘 대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할게.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예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해서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까 서로 너희는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너희는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악수를 했다는 거죠.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뭘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우리 예루살렘이 좀 어렵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혹시 이방 다니면서 헌금이 좀 들어오면 우리에게 좀 갖다 다오. 또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헌금 같은 거, 연보 같은 거 들어오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자, 11절. 그러면서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를 꾸짖은 얘기를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면책은 뭡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주 보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면책. 얼굴 마주 본 상태에 네가 잘했냐 못했냐 막 혼냈다는 거예요. 혼내켰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냐. 이게 뭐가 있냐면 야고보가 좀 여러분 우레의 아들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성질도 급하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어떡합니까? 율법적으로 딱 봐가지고 아닌 것 같다 딱 그러면은 좀 끙큼했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 보기가 좀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야고보 제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급히 막 일어나서 막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다른 베드로하고 있던 자들도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을 함으로 즉 같이 막 보따리 싸가지고 막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어찌할 줄 몰라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뻗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은 이방인도 똑같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는 백성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치우쳐서 자기네 사람들이 정했던 유전의 이 법들을 막 쫓고 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너 유대인인데 왜 그들과 같이 지금 떡을 먹었느냐? 네가 그렇게 잘못하게 여겨졌다면은 같이 식사를 했느냐?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막 족같다는 얘기예요. 나이 차이가요 한 4, 50년 차이 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한참 후에 있다가 태어난 아마 20대나 뭐 그 정도 되겠죠. 사도 바울이 14년이라니까 만약에 한 40
다섯,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의 행위를 쫓았기 때문에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거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놔서 다 가져가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의롭게 된 건 의인이 된 거지. 예?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 뭐가 있냐면요. 기독교인들이 희한하게 이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희한하게 율법적으로 바뀌어요.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죄도 웬만하면 짓지 말아야 되고 회개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고 성경에 주일 성수 꼭 해라 그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됐기 때문에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주일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안식일에 사람도 고치고요. 위험하면 일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지. 근데 희한한 거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시 바리새인들처럼 뭘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특히 한국의 장로교 고신들이 고려신학교 있죠? 거기 나온 목사들은요. 일요일날 택시도 타지 말고 버스 타지 말라고 설교를 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설교하는 목사인데 고신측이래요. 왜냐면은 네가 버스 타고 택시를 타면 그 기사님이 주의를 못 지키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바쁘게 병원 가면 버스든 택시든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도 못 지키는 거를 다시 한국에서, 그것도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그게 뭐죠?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을 심령이 아니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게 되는 건 뭐니까 죄가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옥하는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뭡니까? 죄인인데 의롭게 봐주신다. 칭의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옥하는 복음이 없습니다. 옥하는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 모든 자들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니까. 죄를 다 가져가셨고 의롭게 만들어놨는데 죄는 있는데 의롭다고 봐주신다 하는 게 칭의론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음 얘기도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뭡니까? 복음의 핵을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죄를 싹 가져가셨는지 이런 거 없어요. 할례 받는 믿음이라든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의인인 겁니다. 입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마음에 죄는 있습니까? 물어보면 죄는 있지요. 이게 칭의론입니다. 칼빈 교리예요. 그래서 칼빈 교리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마음에 죄가 진짜 없어져야지 의롭게 되는 거지. 죄가 있는데 의롭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호칭을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놨으면 없는 건데 죄는 있는데 없다라고 봐주신다 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봐봐요. 의롭고 죄인 얘기라는 건 뭡니까? 죄인은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라 얘기하고요. 의인은 자기 입으로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입으로만 나 의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파 바옥소에 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걔네는 의인이라고 믿으면서 마음에 죄는 있어요. 저는 알죠.
할례 받는 믿음이 없이 예수님 믿은 자는 전부 다 죄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나옵니다. 거기 어린 양을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할례 받은 적 없이 예수님 살을 뜯어 먹는 거예요. 구원파 박옥순애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파 박옥순 중에 구원파 중에 여러분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자기 의인이다고 여러분 오카는 목사도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의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카는 있는 교회에는. 근데 실제로 그 마음엔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죄가 어떻게 떨어져 나간지 한번 설명해봐라. 설명 못합니다. 왜냐? 오카는 목사가 그걸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교인들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줬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아니 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떨어져 나갔느냐? 그럼 대답을 못해요. 왜냐? 아는 게 없으니까요. 오카는 목사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 오카는 목사도 모르거든요. 이재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를 얘기 딱 할 때 이 사람 칼빈주의파구나. 이 사람 구원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정확히 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즉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하다가 한 번이라도 죄를 졌어요. 그럼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 분명히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받았는데 또다시 거짓 형제, 거짓 자들이 들어와서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여기 함께한 형제들에게 다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잘못 너희가 들었던 거짓 복음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게 뭡니까?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예수님이 구원해줘서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없애놓은 죄를 없애가지고 의롭게 의인을 만들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즉 내가 다시 너희한테 율법 얘기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주일 안식일 잘 지키고 부모를 잘 따르고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다 얘기해서 이걸 다 지켜라 했으면 뭡니까?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범법한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확신을 갖고 믿었던 사람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율법을 주신 건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니네가 나아가고자 했던 세상으로 나가고 사단 마귀에게 나갔던 걸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게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할례, 율법의 기능, 이게 다 할례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면 뭡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은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안 가게끔 율법을 완성을 시켜줘서 뭡니까? 우리도 율법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자유케 되게끔 예수님이 오신 게 그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육신에 살고 있던 이전에 모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게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었느니라.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난 이제 산 자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복음의 일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오고 뭡니까? 사단 마귀의 영이 와서 하나님인 척하면서 날 따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99.99%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 마귀처럼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사단 마귀예요. 내가 44년 동안 사단 마귀를 쫓아왔고요. 또 그렇게 믿는 게 옳다라고 가르친 목사 얘기를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가 내 마음에 왔다, 사단마귀예요. 근데 나는 내 속에 어떤 악한 영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요. 그래서 방언도 막 해요. 어떤 때 병도 막 고칩니다. 귀신을 막 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요, 완전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마음을 내가 낮추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줘서 세상 모든 죄를 없애서 내 죄도 없어졌고 나는 내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 만나면 인터뷰를 해보면 다 죄인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마음에 죄가 없어야지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걸 구분을 못해요. 죄가 있어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자마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린 죄는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여러분 살짝 또 여러분 교리가 그래요. 원죄 즉 아담이 지었던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없앴고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신학 교리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누군가 거짓 복음을 기독교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다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죄, 자범죄 가른 적이 없어요. 모든 죄, 세상 죄, 모든 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죄, 자범죄 이렇게 나눈 적 없어요. 성경에요. 원죄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학자가, 거짓 목사가 이상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 따먹고 그 죄에서 유전이 되니까 그 죄는 십자가에서 달려들었고 우리 죄는 날마다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 없어진다.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안 없어져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쌍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혼자. 아무도 몰라요. 10년 동안 회개 기도를 했는데 안 없어져요.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희생제물이 양이나 염소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죽든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함을 얻습니다. 입으로 나발나발 대면서 회개기도 했잖아요. 그 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지옥 가는 자구나. 전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혹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네요. 그러나 내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절대로 용서해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거 아직 죄가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내 이 지은 죄를 다 못 가져갔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한 번만에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25년 사는 지금 우리 죄를 어떻게 가져갔어요? 미래 아닙니까? 예수님 그 시대를 보면 지금의 미래 아니에요? 2000년 있다가 태어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안 태어났는데도 그 죄까지도 다 가져갔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몸으로 겪고 느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고 느끼고 깨달은 걸로만 설교를 해요. 모르면 신학자들이 했던 거 아니면 훌륭한 목사가 했던 거 뺏겨다가 여러분 되게 많아요. 토요일만 되면 뭡니까? 금요일부터 목사들이 설교 노트를 막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내가 고등학교 때 전덕렬이라고 하는 춘천 동부교회에 있던 놈이 있었어요. 목사인데. 한 달에 1200만 원 받았어요. 우리 누나 의상실에서 6만 원 받을 때 한 달에 봉급을. 완전히 재벌이죠. 그 정도면. 그 놈은 뭡니까? 이 통합측이었어요. 춘천 동부교회.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거길 다녔는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 시간에 철학자 얘기를 해. 니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뭐 프로이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니 왜 니체가 나오고 프로이드가 왜 나오냐고요. 하나님 말씀 시간에. 사기. 근데 그 밑에 있는 집사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전덕열 100% 여러분 지옥 갑니다. 아마 이 설교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나이 차가 좀 있으니까. 한 2, 30년 차이가 있으니까 안 죽었을 수도 있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계명대 나오고 춘천 동부에서 사역을 했고 안기부에서 돈 받아서 나간 놈. 목사라도 안 칩니다. 저는. 여러분 아무튼 사기치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신학교 나와서 안수 받으면 다 목사라고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은요 하나님 종을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안수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을 하셔요. 이 세상의 법칙과 관습과 조건들 안 따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이제 2장까지 했는데요. 뭘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베드로 밑에, 야고보 밑에, 요한 밑에 있는데 제대로 마음의 믿음이 확신이 안 된 복음 안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와서 헛짓거리 소리를 짓거리면서 율법을 다시 따라가게끔 만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 안에 목사들 99.99%가 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칼빈 교리, 찌빙글리 교리, 훌륭한 신학자들, 몇백 년 전에 유명했던 사람이 얘기한 거, 여러분 그 쓴 책들 보잖아요. 구원 못 받은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냐면 그거를 검증도 안 해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검증을 해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그냥 무조건 믿는 거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교회가 동호회 모임 장소예요. 시 좋아하는 사람, 영화 좋아하는 사람, 커피 좋아하는 사람, 연극 좋아하는 사람, 동호회끼리 모여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모여서 한바탕 놀다가 끝나면 가고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한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죄 있다 그래요. 그럼 복음과 상관없는 자죠.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에 의로움은 없습니다. 죄가 없어서. 실제로 죄가 없어서. 죄인이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죄가 깨끗이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 마음에 죄가 있고 그 입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성령님이 못 들어가세요. 죄와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죄가 같이 못 있는다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것도 깨닫지 못하면 초등학생도 알만한 얘기를 박사가 이거를 못 깨달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려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완강한 고집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에 선지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을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 종에게 에스겔에게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그들이 안 들을 거다. 애굽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갑니다. 아주 교묘하게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게요. 너희는 애굽을 도무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뭡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막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에스겔까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짓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애만 세상 사람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함부로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유튜브 보면서 막 토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특히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할 때마다. 저는 예수전도단 이지웅 목사 처음에 좋게 봤거든요. 아닙니다. 그도 거짓자입니다. 무슨 총장이니 무슨 큰 회사 회장님이니 몇 명 모여놓고 거기서 설교도 하고 이랬다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얘 사기꾼이구나. 이중 목사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대로 여러분 줄을 잘 서십시오. 진짜 하나님 종에게 줄을 쓸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건지, 악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를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 따르면서 함께 지옥을 갈 건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